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그들에게도 전달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없고 그 길 속에 있지 않다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산 비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비밀도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모두가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서두에서 잠깐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에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벌이라고 하는 임상옥 씨,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 당하는 한 소녀를 도왔는데 인신매매 당했던 소녀가 나중에 자기를 재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남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아마 도와줬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틀린 생각이지만 우리가 정말 먼저 받은 복음으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후에 일어날 일은 사실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데는 분명히 비밀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참 어찌 보면은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각자가 다 다른 게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는 걸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해서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남기고 가신 게 무엇인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가르치시고 남기시고 가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단어로 푼다라면 과거, 오늘, 미래가 되어지겠죠. 누구에게나 과거, 오늘,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요. 오늘 없이 또 미래가 있을 수 없죠. 한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가셨고
그 살릴 수 있는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좀 메시지가 벌써 한 30년 넘게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메시지가 풍성해진 거를 이렇게 압축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이 이게 7대 망대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응답, 그리고 뭡니까? 공중 권세를 우리는 빼앗겼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오력, 그리고 미리 응답을 보는 CVDIP. 이게 결국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들. 이 지금 말씀드린 7가지도 하나하나 메시지로 지금 정리를 하면 사실 그 안에 하나하나 메시지에 정리해야 될 양들이 또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 할 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7대 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망대에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그 역사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조용히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비밀,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되어지는 5가지 확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62가지 삶.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이제 빛을 비추는 캠프. 이게 뭐 유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인물들이 이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이 여정의 걸음들을. 그래서 3이정표는 뭡니까? 네, 우리가요 1 이전에, 전도 이전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는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1 이전에, 전도 이전에 성령 인도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봐야 돼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정표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봐야 될 이정표는 결국 로마 복음화라는 세계 복음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3가지 이정표예요. 무엇 이전에, 하기 이전에 성령 인도. 문이 막혔다라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세계 복음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부에서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내가 사는 비밀도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왜 휘청거리냐? 내가 왜 뭔가가 안 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단 저게 말씀으로 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계속 기도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773 적으니까 요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지. 사실은 7가지 안에 중에서도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 7망대 그거 뭐 어쩌라고요. 이래 되면 이거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 7대 여정 가게 해주세요. 가긴 가는데 7대 여정이 뭔지를 모르고 가니 자꾸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노트하신 게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미디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은 영상 자료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사는 비밀이고 그걸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해 안 돼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뭐 계속 고생하는 거고 이놈의 재앙 언제 끝나냐 사단은 언제 무릎 꿇냐 그거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리 외쳐봐야 안 무너지고요. 재앙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는 비밀이죠. 이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니죠. 첫 번째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누리냐. 이것도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밖에는 누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는 것하고 기도로 내가 누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알아가지고는요 사단 안 무너진다니까요. 오히려요 사단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바울의 능력을 보고 흉내냈던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바울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한테가 떠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는지 나보다요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기도로서 나타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이 뭐 이렇잖아요. 우리의 현장이 사실 뭐 이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지만 여기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밀을 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왕 앞에 가가지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요즘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관련된 좀 정보들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없이 흩어진 자들이 유럽 전체, 뭐 동유럽 전체, 뭐 저쪽에 남미까지 막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 없이 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을 솔직히 어떤 나라에서 차별 안 하고 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받아주겠습니까? 똑같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했지만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 동남아나 이런 데 온 사람들 보면 우리가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것 속에 그냥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닌데 왜 약간 낮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더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국민으로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뭐 어디 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나라 없어 방황하는 그런 민족들을 누가 좋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 말고요. 그들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은 한 손에는 하나님이고 야훼고 한 손에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말이지만 유대인 손에 들어간 돈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런 경제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었냐, 장악할 수 있었냐. 그들이 가진 비밀은요, 만약에 독일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프랑스 가서도 자기들이 가진 걸로 얼마든지 그거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경제에 대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미 있었던 정착민 나라들조차도 거기서 쫓겨나면 그냥 망하는 것만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고 그거를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면 노예도 괜찮고 감옥이라도 괜찮고 속국돼도 괜찮고 포로가 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바울을 불렀을 때는 이미 말씀으로 바울을 왜 불렀는지를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요, 바울을 불렀을 때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26절에는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27절에는 세세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요 사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VDIP의 이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요 미리 응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받은 걸 지금 손에 잡은 걸 정리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CVDIP. 그렇다면 자, 이 비밀이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증인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애굽 시대에 요셉과 모세. 이들의 배경은 절대 불가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으로 망했습니까? 아니죠.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블레셋 시대에 누구입니까? 사무엘과 다윗. 똑같습니다. 시대만 달랐지 배경은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 사실 누굽니까? 저 하마스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때부터 전쟁이었어요, 사실. 땅 따먹기라고 그 전쟁을 해석하는 학자는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지금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 지금 그걸로 얘기하고 있다. 원래 따지면 맞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땅으로만 본다라는. 근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해석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바벨론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 그리고 속국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러니까 어째서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렸냐. 그 비밀을 서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근본이 바뀌어 있어야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근본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게 나의 근본이 바뀌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이거는요 영적인 순서고 원리예요.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부터 살려놔야 우리의 정신도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완전한 구원은요, 우리의 영이 영접할 때, 주인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육신은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의 마지막 날 향해 가면서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정말 알아야 돼. 육신적으로 나는 뭐 머리도 안 똑똑하고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진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돈을 100억을 가지고 100조를 가져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멘사 회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얘기라니까.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라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진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부딪히는 게 있겠지만 저에게는요, 나는 이 말이 그랬구나. 우리 가문이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우리 가문이 못난 사람만, 세상에 못난 사람만 모아놓은 가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똑똑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뭡니까?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난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잉태될 때부터 마귀의 자녀의 소속으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이 절대 불가능을 아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왕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못합니다. 그 희생제사란 말 하나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 것 같아요. 요셉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아,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이 왕자리밖에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있잖아, 이 애굽 다 다스려. 네 마음대로 해. 그걸요 보디발도 똑같이 얘기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배경을 안다라면 그 누구도요 어떤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뭔가 이게 진짜 안 부딪히니까 구원받은 축복과 내가 가진 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요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구원은 받고 복음은 좀 깨달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딱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믹스가 돼 있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체험들,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로요 막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전도까지도. 그러니까 전도해봐 하면 돼요. 전도도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뭐 제가 처음 다닌 교회에서도 봤고 뭐 한국 교회에서도 봤고 세계 교회사회 통해서도 봤잖아요.
전도하면 돼요. 아니 말로 뭐 몇천 명, 몇만 명도 뭐예요. 그런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는 할 수 있는데 전도 운동은 안 된다니까. 이번 주 기도수첩에서 제5RUTC 뭐였죠? 이 복음 운동의 지속이.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라는 건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다락방 열리고 뭐 한 번 사람 뭐 이렇게 해놨다가 근데 그 뒤에 시간 지나보면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이게 몰랐을 때는 저도 전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말할 거에만 말할 거 있어요. 여태까지 뭐 영접 한 번 안 시켜보고 그래도 응답이라고 조금 말할 수 있는 그거 하나 없이 이 자리까지 선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진짜 전도 운동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요 거기에서 입이 딱 닫아지더라고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는 절대 불가능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다라는 게 정말 보이면 여기에서 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죠. 육신적으로 좌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절대 절망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는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바닥을 내려가서라도 거기에서 진짜 답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어중간하게요. 이거 섞어놓고 저거 써놓고 하나님 섞어놓고 사단 섞어놓고 교회 섞어놓고 세상 섞어놓고 복음 섞어놓고 율법 섞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섞인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자는 자는요. 그게 뭐 절대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니까.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추상해 보세요. 그들의 배경이 어땠는지. 하나님은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그래서 철도요. 나는 옛날에 왜 달구고 두들겨 패고 달구고 왜 두들겨 패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철이 진짜 순도가 높고 강철이 되려면 그 철 안에 불순물을 빼내야지만 진짜 철다운 철이 되기 때문에 달궈가지고 두들겨 패고 다시 식혀가지고 다시 달구고 두들겨 패고 식히고 하는 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나 TV로 보잖아요. 그 달궈진 쇳덩어리를 망치 같은 거로 깡깡 때리면 그 불꽃 튀는 게 철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불순물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과 구원받은 자란 얘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니까. 근데 왜 욥이 망했습니까? 훈련인 거예요. 정말 한 시대의 증인으로 남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요, 어떤 종교 사상 속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요, 율법에서 나와진 생각이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는 모든 거는 발판 삼을 거지 거기에 걸림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딤돌 다 삼는 거지. 이게 먼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 확신으로, 내 체험으로 이게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각인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이런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면 이제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메시지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게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배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게 다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내게 이제 사실화되기 시작해요. 나는 저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뭐 기도할 거 많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는 더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은 자꾸 단순하죠. 뭐 많은 거 할 게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며 이 우주를 지금도 1.1핵 틀리지 않게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죠. 저 어렸을 때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였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무슨 과자 하나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과자 하나하나 이래 그거 하나 사주는 거 그거 얻어먹다가 어떤 특별한 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 그거 하나 박스 들고 오면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만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라는 건 그리스도 하나만 가진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서 자꾸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자꾸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매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가, 이 현장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데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힘들 겁니다. 알겠는데요, 뭔가가 자꾸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흘러가는 순간부터 아닌 말로요. 내 그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이거 언제 사라졌지? 이래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분명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언제 해결됐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거를 책임질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 안에 그 세계복음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사람을 진짜 살려보지 않고 한 현장을 정말 영향 주어 보지 않고 하는 말들은 그렇게 맞는 말 아닐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현장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외인 그랬는데 불신자에게 지혜로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답을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정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런 불신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걸음과 만남을 달라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겠구나 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은 표현은 못 하겠는데 뭔가 이래 촉이 와요. 이 사람 이거 복음 받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에게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지금 향해 미리 보면서 가고 있다라면 이때 와지는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고 넘어갈게요.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었던 이런 신라, 그리고 이런 빌레몬, 그러면서 오네시모 어떤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시죠? 종으로서 주인집의 물건을 훔쳤었던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오네시모가요, 이 골레세 교회의 감독이 되어 버렸네. 근데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교회 가니까 자기는 감독이고 주인은 성도가 돼 버린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랬던 오네시모가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나니까 정말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아나는 이런 사람들이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은 이 일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는데 이 위로라는 것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가 있죠. 근데 그런 위로 말고 이 하나님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진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을 정말 안다라면 내게 이 위로가 참된 위로가 와집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 정말 위로됩니다. 내가 정말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과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진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것,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정말 아는 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을 살리도록 왜 여기에 두셨을까라는 것을 또 아는 겁니다. 이 1000년 동안 복음 없는 것으로 세워진 이 경주가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신분, 권세, 배경을 주시면서 이 지역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아는 게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복음화, 뭐 다른 말로 하면 237과 5000 정도이죠. 이것을 위하여 생명 가진 우리가 정말 빛의 경제도 회복해서 정말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진짜 부르셨구나. 즉 한마디로 쉽게 할게,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가 뭐 그게 뭔데 이러면요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너무나 오히려 힘든 여정의 길을 걷지 않을까. 똑같은 길을 걷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보고 걷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길이요, 누구에게는 축복의 길이고 누구에게는 어려움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은 못하더라도요, 사람을 살리고자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바꿀 것을 바꾸게 하시고,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막 앞장서서 일을 하란 말이 아니고요. 예, 앉아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행기 한 번 안 타보고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가능해요. 그것만 기도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냥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세와 같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갔던 우리 인생을, 그것이 장차 망할 성인 줄도 모르고 그게 재앙인 줄도 모르고
그게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며 열심히 달려갔던 우리에게 하나님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산업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경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